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처지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능력을 얼마나 받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는 심령마다 그분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만,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그리고 하와이까지 연결하는 다리 하나만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제 차를 몰고 하와이까지 맘 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하,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얼마나 자연을 크게 훼손하고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될지 생각을 해봤느냐? 그걸 말고 다른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왜 그렇게 기분이 자주 바뀌는지, 어떻게 해야 이해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까 하와이까지 다리 놔달라고 했지? 그걸로 하자. 여러분, 그냥 가벼운 유머지만 우리는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가장 선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구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표제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테고, 여두둔의 법칙은 무엇인가?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입니다. 아삽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당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어떤 곡조나 창법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표제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는 어떤 노래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거 1절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아나운서 시험 본다는 심정으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이요, 마치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만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귀 기울이실 거야, 나와 하나님은 그런 사이야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영적인 자신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맞긴 맞는데,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 역시 하나님은 응답 주실 줄 알았어 하면서 상당히 덤덤합니다. 감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연한 것은 응답이 없을 때인데요. 그래, 역시 안 돼, 역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였어 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상하다,
왜 이번에는 응답을 안 주시지? 하면서 응답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낯설어하고 더 의아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는 것과 응답을 못 받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더 신기해하십니까? 어떤 것을 더 낯설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목 놓아 하나님을 매달리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래 욕받다 옛다 하면서 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에는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렸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의 위로, 세상적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난 그런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힘들 때라면 사람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위로는 완전한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설픈 회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 매달리는 쪽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왜 심령이 상한다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을 반드시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불안해지고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그런 마음은 7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신실한 사람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구심과 또한 불안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인가? 자비가 끊어졌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난날에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을 다시 상기할수록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군요. 세상 그 어떤 신이 하나님만큼 위대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대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역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20절에서 끝이 나지만 마치 이 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끝도 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노래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20절에서 끝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 노래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다가 어떠한 은혜로 내가 천국 소망을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것 하나도 없구나. 이런 고백. 그랬을 때 내 인생, 내 눈앞에 당장 응답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시편 77편은 시편 기자가 절망 중에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하게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이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막 갈망하다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와이에 달이 나달라고, 그렇게 내 맘대로 갈망하다가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하는 것, 말 그대로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묵상한다면 분명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하고 기억하였을 때 그의 입술에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